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히든카드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 필요한 또 메시지와 또 비전을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방금 전에 우리 이집트에서 오신 우리 고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하여 이루 가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하여 이루 가십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하여 이루 가시죠?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따바르는 things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things,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바르, 말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을. 야, 오니까 재밌다. 맛있는 거 주더라. 저녁에 운동하러 가더라. 그건 다 서론이야. 뭐라고요? 서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열방 간다. 와, 트루케에 간다. 영국 간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잖아요.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강의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야 돼. 아멘. 와, 조한이 형하고 같이 자니까 너무 좋더라.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남아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채은이하고 채아는 와, 여기 오는 게 좋아가지고 뭐 들리는 소문은 오늘 집에 안 간다. 오늘 집에 안 가고 주말까지 있겠다. 할머니는 분명히 집에 간다 했는데 우리는 집에 안 갈 거다. 그렇게 항명을 한다던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좋고 뭐 행사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 그제야 끝이 온다. 왕국의 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왕국의 복음, 킹덤 가스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제야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이걸 아까 전에 송교사님 또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지상명령, 지상대명령, 지상대위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이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 도단 인유전들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 다 알고 있죠?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어른들보다 낫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흰말에 대한 막 의견들이 막 분분한데요. 복음 좀 봐요. 흰말이. 그래서 하나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긴 자로서 주님의 보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이기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시대를 주신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그런데 교회가 뭘 해야 되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되기 원하시죠? 이제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뭐 되기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는. 땅끝까지 뭘 증가하는 사람?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가 됐으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신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제자, 이기는 자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적어놨잖아.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근데 재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어젯밤에 얘기한 거야. 강수룹바벨 선교사님이 얘기한 어젯밤에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있다. 주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전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주님을 막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럼 그 당시 때에 사람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외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셨어요? 오시지 않으세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 나눴어요. 이게 열처녀비예요, 열처녀비요. 주님은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녀라고 해요, 처녀라고 해요? 처녀라고 해요. 이 열처녀의 특징,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전부 다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가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째서 전부 다 졸았어.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얘기해요. 이 열처녀가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막 기다렸어. 이거는 주님을 기다린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신자가 있어요? 어떤 처녀가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야.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늦게 오셨고 죽어버렸어. 죽은 신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가 있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 어떤 사람은요, 미련한 처녀만 졸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기름의 차이야, 기름의 차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 기다리는. 그런데
열처녀가 나오는데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자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또 나와요. 열처녀 다음에 또 나와. 맷돌 갈고 있는 남자가 나오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나오죠? 맷돌 갈고 있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맷돌 갈잖아.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남자가 나오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몇 명이죠? 12.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요. 그래서 성경은 12지파, 12제자. 나중에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12지파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수를 12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여기 또 나눠집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 가운데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고. 이 시대는 대환란 시대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을 주님 겪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겪지 않고 휴거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또 바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려감을 당해. 하지만 그 대환란을 그대로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대환란을 우리가 겪을 가능성이 많아. 주님은 오시면 좋겠는데 대환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들을 시대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무엇이다? ing. 하나님의 역사가 마감됐습니까? 마감 안 됐어요. 어떤 뭐 하는 중이에요? 진행 중이야.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남은 자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죠. 두 종류가 있다고. 신자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달려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왔습니다. 죄가.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래의 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선악과를 주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이것을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걸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 죄를 범했으며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원죄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핫하트란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관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명중됐어야 되는데 벗어났어. 이탈했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닿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아담을 통하여 씨를 주시는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주님이 씨를 통하여 혈통을 통해서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의 후손 가인 아니면 아벨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셋입니다. 셋. 그리고 셋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에노스.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에노스 이 시대가 돼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얘기를 해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원시 복음을 허락하시고 전부 다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을 유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후손 셋과 에노스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의 이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족보야, 족보. 처음부터는 처음부터. 그런 가운데 또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네피림 시대죠. 이 네피림 시대 때에 주님이 누굴 부르시죠?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특별히 누구?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인간이 다른 육체가 되어 그 땅에 막 죄악이 간영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굴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거대한 갈대아 문명, 하나님이 없는 갈대아 문명. 여기서 하나님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게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의 복음을 말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그 시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죠? 그 시대마다 죄로 물들고 사단에게 그리고 범죄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책을 보이는 그때도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나중에 누굴 부르시죠?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칭찬받는 이 교회들, 이런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죠? 신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는 맞지. 하지만 너무 동떨어져 보이잖아.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돼요. 교회사. 이 교회사에 하나님은 개혁교회를 부릅니다. 중세시대에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개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 좀 다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구약 신약 교회의 역사를 봐도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명도 당연히 잃어버리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세계가 도래됐습니다. 지금.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셨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달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초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하시고 난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안 오셨다. 이거 재림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세계가 복음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선교가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 미완료, 미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강의를 통해 계속 들었습니다. 편중된 선교. 여러분들 벌써 2시간 전에 들었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날 줄 믿습니다. 편중된 선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한쪽만 계속 갔다. 한쪽만.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쪽만 갔어, 한쪽만. 그러니 그쪽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다른 쪽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그래서 편중된 선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미전도 종족.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 나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 미전도 종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미전도 종족을 뭐라고 할까? 지난번에는 또 3%, 어떤 데는 2%로 얘기하는데 복음화율 2% 미만. 2%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이 민족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왜? 복음도 못 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힘으로 그 자생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안 됐어요? 제자화는 더더욱 안 되는 거지. 교회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이 지역이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슬람이 득세하는 지역이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 90% 이상이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그런데 이 지역이, 이 이슬람이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자,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되고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이슬람이 득세되고 이슬람이 세계 최대 종교가 되면 주님은 더더욱 못 오시겠지. 그렇죠. 이 이슬람이요, 세계 최대 종교가 됐어요. 왜 세계 최대 종교가 됐을까요? 일단은 이슬람 지역의 복음을 안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이슬람의 특징이 이쪽 문화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출산을 많이 해. 전도를 못하면 그래서 뭘 많이 넣자? 애를 많이 넣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도 이슬람들은 많이 낳아요. 그 지금 19억이 넘습니다. 19억.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최대의 종교로.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 이걸 한번 다 경험해 봤는데 너무 자유를 줘버리니까 타락한다는 거야. 방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명의 한계를 다 느꼈어, 전부 다. 이야, 세상은 발전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도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냐. 세상이 팔아가냐.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어떤 세계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도덕적인 세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세대 체계 종교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교회는요, 침체되고 있어요. 침체 정도가 아니라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도 현상, 배도. 근데 단순히 현대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에 관련된 단체들도 똑같아요. 단체들도. 근데 성경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뭘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걸 우리는 아신교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디모데후서 3장 10절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한대. 돈을 사랑한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예요.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그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에 발전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 듣는데 누워서 듣는다. 좋아, 안 좋아? 누워서 들어. 좋아, 안 좋아? 아마 대자로 코 골면서 들을 거야. 할렐루야. 다른 데 학교 가면요, 여러분들 정자세로 들어야 돼. 정자세로. 우리가 불편한 거 막 싫잖아요.
근데 세상의 문명이 막 들어오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함.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명의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매매를 못하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경제,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돈.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뭐에 몰모가 된다고요? 경제에 볼모가 돼버려. 이게 교회 내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제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는 통합시대로 갑니다. 전 세계가 딱 통합시대로 가요. WTO, 무역, 하나의 시장입니다. 하나의 시장. 여기 안 들어온 데가 있잖아요. 어딘 줄 알아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 잘 살아 못 살아? 제일 못 살지. 안 들어왔으니까. WTO. 무역 서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WHO. 코로나 이후 때 가장 큰 기능으로 등장했어요. 뭡니까? 보건기구. 보건.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 백신 다 맞아야 돼. 또 뭐가 나오죠? WCC. 종교통합. 전 세계가 하나로 갑니다. 근데 WCC 종교통합하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기독교 말씀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선언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이에요. 오직. 그런데 이 WCC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직이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썰어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왜 니네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 세상이 이렇게 가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지. 교회에서 다른 종교 뭐라고 폄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하게. 세상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현대교회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직을 얘기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혐오,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비방하는 혐오 종교라고 얘기해. 혐오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범죄가 이게 제일 큽니다. 유럽.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오직을 계속 얘기하냐? 너무 편협적이다. 근본주의, 골수, 꼰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왜 이러냐? 교회들이요. 종교개혁 이 화석화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구호가요. 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구호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답니다. 계속 개혁해. 지금 개혁주의, 이 개혁교회는요, ing, 계속 개혁하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원래의 폼을 돌아가는 거야.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화석화 돼버렸어요. 딱 멈춰버렸어. 뭐가 멈췄냐?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많이 얻은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잘못된 교리와 행태에서부터 빠져나온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라 하는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지론을 펼치고 있어요. 고지론. 이 고지론이 무엇이냐? 사역도 그렇고 뭐든지 최고가 되어야 되고자 하는. 이게 고지론이거든요. 이게 천주교 겁니다, 원래. 그 고지론을 추구하면요, 거대함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거대함.
천주교가 거대합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음료로 표현되는데 거대한 것,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서 거대하게 하죠.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냐. 하나의 종교가 단일 국가로 만들어놨어. 국가. 그게 어디예요? 바티칸. 바티칸이 그냥 천주교가 아닙니다. 국가요, 국가. 국가. 고지론. 그런데 힘없어 보이지만 개혁주의자들이 이걸 철폐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지역교회로, 독립교회로 전부 다 나눴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자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목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디요?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개혁교회 내에 이제 그런 노회를 조직해서 지역을 관장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천주교는 그걸 독점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큰 교회들이 이상하게 천주교를 따라가려고 그래.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재정도 행정도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요. 단체들도 그렇게 합니다. 단체들도 거대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대하게 만들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신부는 거대한 신부가 아니요, 거룩한 신부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무덤도 찾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내 비석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스코틀랜드 가는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누굴 찾아가야 되냐? 존 낙스를 찾아요. 존 낙스. 근데 존 낙스 무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기 엄청 어려워. 왜?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간신히 찾아야 돼. 제가 간신히 찾는 루트를 지금 찾아놨는데.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요,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세습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천주교식이에요, 사실은. 세습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개척교회 세습하면 또 세습 안 해? 신기하죠? 개척교회 세습하면 세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기하네. 왜 그건 세습을 안 하지? 그럼 박수를 칠 건데. 큰 데는 막 세습하려고 그래. 왜 그러지? 고지론을 계속 펼치면.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는 전통적 칭의론 해요. 전통적 칭의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틀렸다는 거야. 누가? 개혁주의 내에서. 이야, 큰일 났다.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이 500주년, 505년입니까? 6년입니까? 우리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이다. 이래가지고 중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중에는 구원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칭의도 나중에 유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누가요? 개혁주의에서. 웬일이야. 그걸 우리는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칭의와 공의에 대한 선명한 답들을 못 전해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헷갈려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개혁교회 내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와 공의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몰라. 아마 헷갈려. 구원에만 계속 잡아넣어. 칭의는 뭐죠?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의롭다 칭해져야 되잖아요.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 그 성경은 칭의와 공의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미 칭의 입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이제 공의가 필요한 공의. 공의로운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공의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 죽고 나서 이 땅에 뭐가 임하죠? 주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잖아요.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헷갈려 해. 그러니까 구원론을 넘어 이 종말론도 다 풀지를 못해요. 지금 개혁주의가 어찌 된 게. 그 신학자들이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싸우고 고지론 펼치고 어떤 교회는 어떤 데는 막 종말론에 대해서 좀 풀면 이단이라 하고 그럼 못 풀면 또 막 칼빈도 못 풀었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자 이러고 성도님들은 또 이상한 종말론 푸는 데 가가지고 헷갈려 하고 지금 교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이런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게 막 세계적인 현상, 어려움, 막 한국교회, 교회 내에 막 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막 지구적인 문제들, 또 선교의 또 잘못된 것들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8장 1절. 재밌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 막 찾아오니까 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쫙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 환란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환란을 줘가지고 땅끝까지 막 흩어버려. 할렐루야. 안 가면 하나님이요 환란을 줘서라도 가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 복음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된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충만한 수를 채운다.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1948년도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15장 20절, 23절.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땅끝을 봤어요. 땅끝. 스바냐를 봤어요. 스바냐. 그래서 바울은요 막무가내로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라 땅끝이라는 선교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분명한 게 있어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된 땅도 있고 증거되지 않는 땅도 있어. 근데 바울은 이제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든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땅에는 터를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해요. 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내가 일할 곳이 있고 없고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혼자 막 사명 다 감당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고 다 해. 남들 다 하는데. 그렇죠? 다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일할 곳이 없고. 선별했다는 거야. 선별했다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가 남아있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문명의 역사, 문명의 발전은요, 무엇을 통하여 진행되는 아십니까? 그게 무빙을 통해서 돼요. 한마디로 이동을 통해서 됩니다. 자, 문명의 세계. 이 발전의 길은요, 무빙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인류는 원래부터 멈춰있지 않아요.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주민들을 통하여 전부 다 문명이 발전하고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어라, 이동해라. 이동해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쪽으로 무빙, 이동하게 만드셨어요. 이동하게. 예수님도 공생의 사회 가실 때에 그 지역에 머물면서 했습니까? 이동하면서 했어요? 이동하셨어요. 한 바퀴 돌고 나중에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갈릴리로, 성경이 딱 나옵니다. 다시 계속 돌아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돕니까? 돕니다. 그게 이동이에요. 이동.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동하고요, 예수님도 순회하시고 바울도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도는 지역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생명. 주님은 이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땅들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신 거예요.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자를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그 간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영생주시로 작정. 그 사도행전 보니까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교육하고 치유하고 다시 파송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늘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에 누가 있어요? 미래, 특별히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토라를 가르치잖아요. 왜?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는 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역사의 연결점, 언약의 계승자, 이게 어디 있어요? 회당, 후대들에게.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차, 2차, 3차 교회를 계속 순회합니다. 바울이 순회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잖아요. 말씀으로 딱 소통합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죠? 연결시키는 거야. 초연결. 지역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 하나로 딱 묶어져.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그 지역을 살릴 남은 자들로 하나님 딱 묶게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4장, 고린도서 16장, 이런 일꾼들 쫙 묶습니다. 무엇으로 연결하죠? 말씀으로.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을 딱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지역을 돌면서 영생주 작전사를 찾아내고 그들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남은 자들을 다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로 묶고 교회로 묶고 전 세대를 묶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무빙스쿨 딱 갔잖아요. 무빙스쿨 딱 터키로 갔는데 누구하고 딱 연결되죠? 현지의 선생님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현지의 선교사님하고 딱 연결되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드리니까 영적으로 딱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의 그래서 뭐가 되죠? 팀이 딱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오는 거지. 또 그 현지에서는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 참석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 진짜. 그러니 거기는 선생님은 신분이 뭐예요?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 복음 못 전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리니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이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 거점, 그 센터에 연결해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리누젠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불렀다. 아멘. 그럼 남은 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재밌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단체가 붕괴되고 또 개인은 가난한 성도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 남은 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세웁니다. 그게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누굴 세우시죠? 드보라를 세우는 드보라. 성경에 보니까 랍비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랍비도시요 번개의 사람, 번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번개 같은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랍비도를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드보라를 써요. 드보라 이름이 뭐죠? 꿀벌. 하나님이 꿀벌 같은 드보라를 사용하셔요. 신기하죠. 남자들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부득불 여자를 쓰십니다. 그게 여사사가 있는 거예요, 부득불. 그 남자들이 그때는 고개를 숙여야 돼. 그 시대에 남자가 얼마나 못났냐. 주님이 함께 할 거다. 전쟁에서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러면 가라 했을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가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여자 들어오다가 같이 가겠다니까 같이 가잖아요. 그 정도로 남자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 시대에. 그 정도 남자들이 무너져 용기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세워서 또 그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시대의 20년의 수건을 탁 처리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대안이 없는 처럼 보입니다. 교회들, 단체들 푹푹푹 쓰러집니다. 저도 지금 카톡방 하나 있거든요. 와, 칭하다. 어떤 분이 그저께 저한테 이런 카톡방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이니까 한번 보라고 이래가 딱 들어갔거든요. 와, 30분 만에 카톡이 300개 가까이 올라와. 30분도 아니야. 와, 다 읽었잖아요. 쭉 읽고. 끝났잖아요. 계속 올라와. 계속. 와.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 굵직굵직한 단체 교회들마다 지금 전부 다 난리야. 푹푹푹 무너져.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 넘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개인들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물려있는 것들 있죠. 신앙적으로 물려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직장 물려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서로 막 불신도 가능하고 지금 뭐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어떻습니까? 선교도 대안이 없어 지금. 선교도 우리가 아는 선교 단체들도 지금 막 퍽퍽퍽 무너지고 난리야 지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무너지면 여자를 세우시는 것처럼 어른이 무너지면 아이를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누굴 세우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대단한 지도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아, 하나님이 어린 세대를 세우시나 보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누굴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포로 시대, 포로로 갇혀 있으니까 어른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누굴 세우시죠? 다니엘과 같은 어린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소위 말하는 선교의 대부흥, 선교운동의 시대가 사실상 몰락했어요. 왜 그러냐? 영적 대각성 운동,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윌리엄 캐리, 존 웨슬레, 휘필드, 나중에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무디까지 이런 흐름들을 통하여 엄청난 선교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유럽 중심으로. 그 무디 학교, 성경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로도 많이 왔습니다. 해양 선교 시대가 열려서 윌리엄 캐리부터 해서 막 인도까지 가고 막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항공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1945년입니까? 8년입니까? 민항기 시대가 딱 도입되면서 그때 하필 민항기가 도입되면서 6.25 전쟁 터질 때 군인들이 그거 타고 왔어요. 하필 그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없었으면요 군인들 못 와요. 항공 선교 시대가 열리면서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막 선교사로 막 나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청년 선교운동도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2만 명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2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운동을 이루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10대 선교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무빙이라는 전략을 통해, 무빙 스쿨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오프라인 이동식 학교입니다. 세계 최초. 교회 역사상 교회가 공교육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공교육이 되고 이동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자, 애굽.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애굽을 살려야 돼요. 애굽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무너졌네. 그럼 누굴 써야 돼요? 애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쓰려고 하니 애를 어떻게 됩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시죠? 요셉을 보내십니다. 요셉이 20대요? 30대요? 10대요. 10대. 그런데 보내는데 그냥 가? 안 가? 당연히 안 가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들어서 보내. 그걸 우리는 노예 무빙 스쿨이라 이게. 노예인데 무빙 스쿨이야. 선교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억지로도 하게 만드십니다. 요나 억지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억지로 환란을 줘서라도 사마리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환란을 통하여 8장 1절로 성취가 돼요. 환란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안 가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기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그래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쳐서라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요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애굽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서 무빙스쿨 가게 만들어서 거기 13년 동안 준비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요셉의 무빙스쿨이다. 노예의 무빙스쿨이다. 바벨론, 이라크죠? 페르시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누굴 보내시죠? 다니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그냥 가요, 못 가요?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십니까? 포로로 보내십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포로 무빙스쿨. 신기하죠.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려면 언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문화와 간섭을 터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통일 당연히 터득해야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가게 만드셔서 그 땅을 살리게 해버려. 할렐루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로마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바울은 노예도 아니었어요. 포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주면서 깨달았냐면요, 신앙 무빙스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다르소가 어디냐? 타르소스가 어디냐? 그게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바울의 동네. 그 바울의 고향이야. 그러면 바울이 터키에 있었는데 자기가 공부는 어디서 했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에 갔을 그때 나이가 14세로 주로 주장합니다. 14세. 자,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어디 있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14세 때 올라간 거잖아요. 무엇을 따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것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통으로 배우고 연구하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신앙 무빙스쿨이야, 이게. 신앙 무빙스쿨. 그 제가 이번에 영국의 여정의 답을 딱 얻었어. 아, 종교개혁의 유산, 그 현장을 가는 게 신앙의 무빙스쿨이다.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막 들어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신에 막 들었어. 왜?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어머니는 헬라 쪽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추정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 샀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엄마 배경 자체가 헬라 배경이다. 주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통하여 들었던, 이 어렸을 때 막 들었던 이것을 이제 본토에 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은 땅을 향해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된 남은 땅. 그런데 그 남은 땅에서 또 반대로 재전도국이라 불리는 종교국이 있었지만 신앙이 지금 약화가 되고 전도 현장이 되어버린 그 현장들. 우리는 역으로 또 다시 무빙스쿨 할 수 있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역사와 그 흐름들을 현장에 가서 또 배우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 무빙스쿨. 이거를요,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한 거야, 바울이. 역으로 한 거예요, 역으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10대 때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간 것처럼 종교개혁 로드 트립을 하는 거,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분명히 우리가 열방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무빙스쿨 통하여 열방선교사로 갔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방선교가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할 영역선교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 리뉴전들이 한 3개월씩 이게 돌다 보면 그 민족, 그 나라의 그 언어, 문화 간섭 기본적으로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 무빙스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리누전들이 몇 개국어를 배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6년이 남았습니다. 6년. 무빙스쿨에도 12번이야. 12번. 머리가 진짜 안 좋고 돌 같으면 어릴 수 있겠지. 근데 돌일수록 더 좋아. 왜?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버려. 할렐루야. 계속 돌다 보면요. 그 언어, 문화 이게 막 다 들어와 버려. 그 이번에 터키로 갈 때 리더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왜? 지밖에 없으니까. 리더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나라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 가치관, 습득 하고 나면요. 나중에 그 나라를 살릴 일꾼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땅에서 영역 선교를 한 거야. 그 땅에서 지역 선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학교를 주셨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육은 잘하는데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세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10대 때부터 이 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도단. 무빙스쿨. 도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 도단에 있다. 그래서 엘리사 학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일으키는 도단 무빙스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학생 선교사, 영역, 지역, 열방 선교사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영역, 이번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다 들었죠? 네 가지 영역입니다.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요 네 가지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예복소 가면 우리 하준이도 지난번 했잖아요.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함양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단순히 리누젠들만 갖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한다고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가셨잖아요. 식사, 시니어 세대. 시니어 세대가 도입니다. 가르치는 세대가 누굽니까? 인솔자로 가는 청년 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따라가는 세대가 누구예요? 부모 세대. 그럼 전 세대가 다 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갔는데 이 아이를 키워주는 노년 세대가 가야 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청년 세대가 가야 되고 그리고 보고 싶으니까 부모 세대가 또 가야 되네? 전 세대가 다 가. 할렐루야. 대부분 어른들이 가려고 하면 애들 때문에 못 가요. 아, 애들 때문에 내가 시간을 못 뺀다 그러잖아요. 또 애들만 보내면 애들만 보내고 끝이야 그냥. 청년들 가면 끝이야. 근데 국제학교 가니까 전부 다 가야 돼. 전부 다 가야 돼. 웬일이야. 밥 해주는 사람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 필요하고 또 같이 가는 부모가 가야 되고 전 세대가 다 가는 그 전 세계 선교 벨트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역 한다? 7사역. 우리에게 주신 7사역이 있습니다. 신학자를 키우고 예배자,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섬기는 긍휼, 복지사 그 문화를 변혁하는 변혁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히든카드로 남은 자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 10대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 연결시키는 그 모든 사역이 무빙스쿨 사역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박 2일 우리가 짧게 합숙훈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모시고 그 내용을 또 나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며칠 남았어요? 무빙스쿨 가는데 며칠 남았어요? 5일. 일주일이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 날 나가요. 수요일 날 1차로 먼저 나갑니다. 1차로 나가고 그리고 2차는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배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딱 들어가면 이스탄불에서 같이 또 합류를 합니다. 이스탄불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 안에 세 나라를 가거든요. 그게
영국 안에 있는 잉글랜드, 웨슬리, 그리고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리고 웨일즈 누가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 하노버 교회. 거기 가서 우리가 또 길을 엽니다. 그러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길을 여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제가 또 복귀하고 나면 예수 복제소 캠프가 어디서 열려요? 트루키에서 열립니다. 8월 5일, 8월 5일부터. 그때 우리 채연이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 모아서 트루키 현장 가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또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도 담고 또 성경의 역사의 현장들도 탐방하고 그렇게 해서 10대 선교운동의 길들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대 선교운동의 문을 열어가면서 10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